지난 한 주간도 재밌고 즐거우셨습니까? 오산시는 난리가 났었죠. 송가인이가 오고 어제는 누가 왔어요? 어? 홍진영이 가 오고. 네. 여러분들의 삶에 그 행사장 주변이 사람들로 인사는 이내를 누르고 난리가 났었다고 그러는데, 보신 분 있으세요? 연예인을 보니까 어떻든가요? 좋아요? 그런 연예인 하기사 평생에 정말 한두 번 볼까 말까한 그런 연예인이죠. TV로 매일 보는 거하고는 아마 다를 겁니다. 그런 연예인을 봤을 때의 어떤 그런 희열, 그런 기쁨, 또 그런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는 좀 날마다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불가능한 게 아니고. 여러분,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윤리학의 교과서, 오늘까지도 상당한 오늘의 정신세계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책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지난번 제가 한 2달 전에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지휘하는 장군에 비유하고, 그리고 구두수성공의 비유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군대를 지휘하는 장수에게는 똑같은 제한된 조건이 주어지는데, 그러니까 군졸의 수라든가 말이라든가 또 군량미라든가.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제한된 걸 가지고 어떻게 운용하느냐, 작전을 어떻게 세우고 또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에 승리할 수도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장군이 승리하는 장수가 되려면 그 장수의 능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죠. 구두수성공도 마찬가지, 제화. 제한된 동일한 구두, 가죽, 또 실, 이런 거를 가지고 얼마나 훌륭한 구두를 만들어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능력이다. 자기가 얼만큼 노력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에 의해서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오는 인간의 행복론에 대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찾아와지는 것이 아니라
애쓰고 노력해서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이 사상이 오늘날까지도 수천 년이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뭐 인정하고 동의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간의 윤리학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간은 물론 맞아요. 노력해야죠. 감나무 밑에 들어넣어서 감이 입속으로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것이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배는 고프고 몸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그런데 거기서 감이 떨어져서 입속에 들어가는 순간만을 상상하면서 행복해 한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지. 그건 진정한 행복자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형편을 탓하기보다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나의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가르치는 행복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이해할 수 없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있죠. 물론 아리스토텔레스 이 저자인 아리스토텔레스 자신도 그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프리아모스 왕에 대한 이야기죠. 이 프리아모스 왕이 누구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트로이의 마지막 왕이죠. 아주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전성기를 이루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죠? 부족할 것 하나 없는 그야말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왕이었고 정말 지혜롭게 자신의 그런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트로이는 번영을 했고 프리아모스 왕은 그야말로 백성들에게 존중받고 존경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프리아모스 왕, 이 트로이 왕국이 노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우연찮은 한 사건 때문이지요. 모든 것에 넉넉하고 부러움이 없었는데 그만 이 트로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 프리아모스 왕은 노년은 그야말로 처절한 불행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인 헥토르가 누구에게 죽어요? 아킬레스에게 죽죠. 그래서 이 프리아모스 왕은 적진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비굴한 모습으로 자신의 아들인 이 헥토르의 시신을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그 사람들에게 프리아모스 왕은 그 전성기에는 젊은 시절에는 그야말로 행복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왕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트로이 전쟁 예기치 않았던 이 트로이 전쟁으로 인해서 한순간 불행이 몰려 들어왔고 결국 그 노년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제 대명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는데, 자, 이 얘기에서 우리에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행복론의 치명적인 오류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자,
우리는 자, 행복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의 나중을 위해서 네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그게 정말로 필요해.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돼. 성과를 내야 되고 승진도 해야 돼. 그죠? 이것은 우리가 늘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건 그냥 우리는, 그렇지. 인생이 성공하려고 승리하려면, 행복하려면 노력해야지. 애써야지. 공부하고, 기술을 축적을 하고, 자격증을 따고. 그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생각이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프리아모스 왕은, 트로이의 이 마지막 왕은 뭘 잘못했나요? 자신의 왕국을 지혜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국은 부강해졌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외부로부터 말미암는 예기치 않았던 사건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 삶에, 우리들의 가정에 예기치 않았던 한 사건이 또는 한 일이 그 사람을 불행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프리아모스 왕입니다. 트로이 왕국이에요. 누구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 간에 주어진 대로 나에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하면, 노력하면, 그러면 오늘 나의 행동이 내일의 행복을 만들어낼 거야. 우리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불행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추구하던 그런 행복이 깨어져 버리고 빼앗겨져 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프리아모스 왕의 비유입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던 프리아모스 왕이지만은, 그래,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이 외부의 불행이 겹쳐 몰려오게 되다 보니까 그 노년은 불행으로 마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답답한, 암담한 현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시편 127 본문 1절과 2절은 우리들한테 그런 암울하고 답답한 현실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 너 열심히 집을 아름답게 짓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 네 원수에게서 또는 네 적에 의해서 얼마든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이거 네가 아무리 지켜봐야 적들에게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지금 1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그러니까 쓸모없어, 쓸데없어. 네가 그래봤자 쓸데없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뭘 해도 그것도 헛돼. 쓸모없어. 뭐라 그럽니까?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하더라도 쓸데없는 거야. 이 짧은 구절에서 헛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예요? 결국 인간의 모든 수고가 쓸데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야, 노력해! 공부해! 너 성공할 수 있어. 그러면 너 행복할 수 있어. 아니, 우리가 지금도 동의하고 있는 이 윤리학의 내용이 전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노력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너만 노력해봐라. 쓸모없는 짓이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127편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전도서 1장으로 가보면은 여기 또 심각한 말이 나와요.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세상 모든 게 다 헛되도다. 의미 없다 이 말이에요. 무의미하다. 아무 쓸데없다. 아무 쓸모없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헛되다라고 하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헤벨이라는데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복을 얻기 위해서죠. 정성을 다해서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의 도움으로 인해서 돈도 좀 벌게 되고 건강도 뭐 얻게 되고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상 섬기잖아요. 근데 우상 섬기는 이유가 그거죠. 그렇죠? 근데 구약 성경은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헤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헤벨이라.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니들끼리 보면서 웃지 말고 나를 보면서 웃어. 뭘 못 알아들었어요? 헤벨. 헛되다. 헛되다. 영어로 해야 되나? 헛되다. 쓸데없다. 그런 얘기예요. 쓸데없다. 그러니까 우생하게 하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다. 아무리 거기 가서 복을 달라고 빌어봐야, 아무리 거기 가서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어봐야, 거기 가서 돈 잘 벌게 해달라고 빌어봐야 헤벨이다. 쓸데없다. 그 말이에요. 헛된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그런데 이제 그 구약의 이 전도자는 우리 인생에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같다. 헤벨, 헛된 것과 같다. 쓸데없는 것과 같다. 마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래요. 거기에는 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국 우리들은 큰 한계가 존재하는 유한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도 넘을 수 없는 거는 못 넘더라는 거예요. 넘을 수 없는 거.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높이뛰기 선수 이름이 뭐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높이뛰기 선수, 세계 선수권에 나가서 막 1등도 하고, 우상혁이. 근데 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이 뛰어. 제일 높이 뛰는 사람이에요. 세계에서도 그야말로 1, 2, 3등 안에 드는 그런 제일 높이 뛰는 사람이야. 그런데 2m 40을 못 넘더라고요. 암만 뛰어올라도 2m 40을 못 넘어. 벼룩은 몇 미터 뛴다고요? 벼룩 6m. 벼룩이 근데 인간은 2m 40밖에 40을 2m 40 지금 여러분들 중에 2m 40을 뛰면은 넘을 수 있으면 그거는 세계 1등이야. 바로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근데 못 넘더라고. 언젠간 넘을 사람이 나오겠죠. 근데 아무리 그래요. 그걸 넘는 사람이 나온다 하더라도 3m 불가능하단 말이죠. 못 넘어요. 그런 게 바로 한계입니다. 한계. 어쩔 수 없는 한계. 여러분들이 지금 최영희 씨 지금 주머니에 털어가지고 나한테 1,000원 줄 수 있어요? 아이씨, 주머니든 가방이든 백이든 핸드백이든 지갑이든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주머니에서 핸드백에서 아니 지갑에서 나한테 100억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게 있고 절대로 아니 주고 싶은 마음은 있죠. 그런데 절대로 아니 마음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있더라 말이에요. 요걸 한계라고 한단 말입니다. 한계. 그러면 니코마코스 일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노력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 모순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이에요. 안 되는 부분.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그러니까 아무리 빠르다고 해도 1등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니코마코스 윤리,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윤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돼요. 노력해야죠. 당연하죠. 그래요.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우리들을 그러면 행복한 삶의 절정으로 이끌어주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뭐가? 그래요. 먼저는 뭐예요? 그 여기에서 모순이 나타난 이 한계성이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되겠죠. 한계성.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어쩔 수 없는 것, 마음은 있지만 안 되는 것, 그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한계성을 인정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죠. 나 3m 넘고 싶어. 3m보다 더 높이 넘고 싶어. 우상영이가 2m 38 그렇게 넘는데, 어이, 세계 최고야? 난 3m 넘을 거야.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육상 선수 중에 3m를 넘어서 5m, 6m, 5m, 4m, 5m를 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장대 높이뛰기 선수. 장대 높이뛰기 선수는 넘어요. 3m를. 그냥 그거는 그냥 누워서 껌 씹기야. 5m 그냥 넘어요. 장대 높이뛰기. 뭐를 이용한 거예요? 장대를 이용했어요. 그래요. 우리 마음은 원해. 근데 안 돼. 한계가 있었어. 어쩔 수가 없어요. 뭐가 필요한 거야? 장대가 필요해. 그러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그 장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해벨과 같다. 쓸데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전도자가 그렇게 쓸모없는 것이야, 헛된 것이야, 모든 것이 다 헛돼, 쓸모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 라고 결론 짓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나의 한계를 인정해라. 그 다음, 그래,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지 않니? 너 행복하기를 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시편 127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을 주셔서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뭐예요? 네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줘요?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재물을 주시는도다. 이랬으면 참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될 텐데. 왜 잠이야? 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건강의 가장 기본이 잠이에요. 잠을 못 자면 돈도 필요가 없어요. 잠을 못 자면 아무것도 그냥 무기력해져 사람이. 그렇죠? 무기력해져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불면증이 그렇게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과 쉼을 의미하는 거예요. 평안과 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함과 쉼을 주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시는 축복입니다. 평안함과 쉼입니다. 만족함이지요. 만족함. 잠을 푹 자고 났을 때의 그 만족감.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고생 많았잖아요. 애썼고 힘들었잖아요. 다른 사람은 뭐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한 거 여러분들 스스로가 알잖아요. 최선. 바쁘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몸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일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노력에 결코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평안과 쉼과 만족함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요. 여기 이 2절의 구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조금 더 좀 원어에 좀 더 맞게 번역을 해보자라고 애써서 번역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표준세 번역인데, 거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그 번역이 더 마음에 닿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삶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그런데 그 수고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네가 잠을 자는 동안에조차도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애쓰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렇게 되어질 때 그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 3절 이하에 보면 그 자녀가 잘 되고 그 자녀로 말미암아 그 부모가 기쁠 것이고, 그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야? 세상 뭐 자식 잘 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죠? 내가 이 새끼 잘 길러가지고 내가 이 새끼한테 돈을 좀 많이 나중에 뜯어 먹어야지. 그러면서 기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너 하나 잘 돼. 너 하나 성공하는 게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뭐라 그랬어요?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가 뭐예요? 자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식은 우리들의 상급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현대윤리학을 지배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행복론을 그렇게 얘기했죠. 거기에는 분명 그래요. 우리가 지적했듯이 한계가 있었죠. 그 뒤에 약 500년이 흘렀을 때에 기독교의 또 위대한 사상가가 나오죠. 500년 후에, 아리스토텔레스 후 500년 후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근데 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그분이 또 이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합니다. 이 책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니코마코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하고는 별반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 둘 사이에서 아우구스티누스하고 그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책하고 니코마코스의 윤리학이라고 하는 사이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위해서 너 노력해야 돼. 에? 노력해야 돼. 그걸 강조하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고 그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할 것 같으면,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한계를 분명히 알고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에 간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진리를 더욱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조차도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반드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이 주를 향하여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주 안에서 참된 삶의 만족함과 그리고 기쁨을 얻는 복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